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 찬송하죠.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처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 벌써 어떤 굴 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는 언덕의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호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송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14절에요.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송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혹은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원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온갖 그런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피난길을 갔었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다윗을 모독을 하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되니까 그동안은 숨죽이고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이젠 다윗이 그런 일을 겪어서 도망가게 되니까 나타나서는 그런 그 못된 짓을 하게 됐죠. 그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때 아비새가 그런 얘기하죠. 건너가서 저를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죠.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놀랍게도 이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이 된 거죠. 놀라운 방법으로. 성과 왕궁을 차지한 압살롬이 차후 계획을 논하죠. 그러면서 모략과 아이도벨에게 묻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도벨이 놀라운 모략을 내놔요.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요. 왜? 다윗이 지쳐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기습을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다윗이 끝났을 겁니다. 그날로.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후세 얘기도 들어보자고 그래요. 후세 얘기도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다가 네 생각은 뭐냐? 물어보죠. 후세가 하는 얘기는 아이도벨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아이도벨은 지금 당장 쫓아가자고 그러는데 후세는 많은 군대를 모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군대를 동원해서 치자고. 왜냐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라는 거. 괜히 잘못 기습했다가 우리 중에 한둘이라도 죽으면은 오히려 더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모아서 치자고. 그러자 압살롬과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정적 위기에서 다윗이 벗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습을 했다라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그날 군대를 모아서 바로 뒤쫓아가서 기습을 했더라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호세가 이런 모략을 낼 이유, 다윗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압살롬과 그 반란 세력들이 알았겠습니까? 후세도 자기 편인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좌절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나락으로 압살롬이 떨어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희망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이런 방법으로 다윗이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운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본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 훌륭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실지 누가 알았느냐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그 은혜의 능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죠. 죽어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살아온 길들을 쭉 보여주더라죠. 바닷가에 발자국이 2개가 나 있더니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죠. 그 보니까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주님 거로. 항의를 했다고 그러죠. 저 때는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주님 나를 버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죠. 저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 저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고. 그 발자국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그 방법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셨던 숨겨졌던 은혜들이죠. 지금 다윗이 그런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